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충격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는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이 80세에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바이야 삼파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수행하라. 죽음을 앞두고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죽음 명상,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울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생생하게 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매일 해골을 바라보며 명상합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이다. 목적은 지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죽음을 상상하기.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장례식을 상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 왔나요? 그들은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는 항상 바빴어. 아니면 그는 친절했어. 그는 우리를 사랑했어. 그는 진정으로 살았어?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죽음의 5가지 기억.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이것을 되새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듦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질 것이다. 나의 행동만이 나의 것이다. 무섭나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니체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당신의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할 겁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잠들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일상의 각성.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선승들은 말합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 그것이 도다. 설거지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현재에 있을 때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평범함 속의 신성함. 틱나탄 스님의 이야기.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차 한잔 하겠나?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차를 마시면서 차 마시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걸으면서 걷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평범한 순간이 기적이 됩니다.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 당신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일출을 보며 숨이 멎는 순간. 아이의 웃음에 모든 것을 잊는 순간. 음악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 그 순간들의 공통점은 완전히 현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맛입니다. 고통의 끝, 열반. 열반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죽음 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열반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반의 어원은 끄다입니다. 무엇을 끄는가? 탐욕, 분노, 무지의 불을. 이 세 가지 불이 꺼졌을 때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때 평화가 옵니다. 깨달음의 단계.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단계를 소를 키우는 10단계로 비유합니다. 소를 찾는 것은 뭔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 발자국을 보는 의미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소를 보는 것은 진리를 처음 경험한다는 것이다. 소를 잡음은 수행을 계속한다는 의미이고, 소를 길들임은 마음이 안정된다는 뜻이다. 소를 타고 집에 간다는 것은 일상이 수행이 된다는 의미이고, 소를 잊음은 수행이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이다. 소와 사람을 다 잊음은 이원성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이며, 근원으로 돌아감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다. 세상으로 나감은 깨달음을 나눈다는 뜻이다.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어디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불완전함.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깨달으면 완벽해진다고. 아닙니다. 부처님도 배가 고팠고 피곤했고 늙었고 죽었습니다. 차이는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하루 수행 루틴 맞춤형. 아침 10분. 일어나자마자 2분간 감사할 것 3가지 떠올리기. 5분간 호흡 또는 자비 명상 아침에 하기. 1분간 하루 의도를 설정하기. 오늘 나는 평화롭게 살겠다. 낮 시간에 틈틈이. 화가 날 때 호흡 3번 멈춤 반복하기. 밥 먹을 때 첫 세입을 의식적으로. 걸을 때 발의 감촉 느끼기. 대화할 때 온전히 듣기. 저녁 15분. 5분간 하루 돌아보기. 잘한 일, 배운 점, 고칠 점. 10분 정도 저녁 명상. 몸 스캔 또는 자비 명상. 주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긴 명상 또는 걷기. 자연 속 마음 챙김. 일기 쓰기 또는 독서. 장애물과 해결책. 장애물 1.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낮은 것입니다. 하루 10분도 못 냅니까? 장애물 2. 계속 잊어버려요. 알람 설정하세요.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꾸세요.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장애물 3.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육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주는 해보세요. 장애물 4. 완벽하게 못해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70% 실천도 충분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수행자는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도 산만할 때가 있습니다. 차이는 그들은 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변화의 증거들. 몇 달 후 이런 변화를 느낄 겁니다. 내면적 변화는 더 평화롭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현재에 더 자주 있습니다. 외면적 변화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뭔가 달라졌어. 편안해 보여. 어떻게 그렇게 침착해? 관계의 변화에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더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후 45년간 가르쳤습니다. 혼자 평화롭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자비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만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자비가 세상을 바꿉니다. 작은 행동의 파문. 나비 효과를 아시나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당신의 작은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웃어준 사람이 집에 가서 가족에게 친절합니다. 그 가족이 내일 타인에게 친절합니다. 그렇게 선함이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질문. 부처님이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3번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더 일할 걸? 더 돈을 벌 걸? 아마 아닐 겁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행복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사세요. 지금 바로 여기.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는 끝났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숨 쉬는 이 순간도, 생각하는 이 순간도,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완성된 삶. 완성된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사랑하고 상처받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깨어서 경험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명상, 자비, 현재 머물기, 이 모든 수행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당신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금 10초간 호흡을 관찰하세요.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리세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세요. 부처님의 축복. 부처님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한 말씀. 사르베 산투 수키타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축복을 당신에게도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당신이 깨어있기를. 끝이 아닌 시작. 이것으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옵니다. 평화는 현재에 머무는 자에게 옵니다. 자유는 집착을 놓는 자에게 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깨어서 살겠습니다. 오늘 나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나는 현재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500년 동안 당신도 이제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세요. 의심이 들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외로울 때마다 모든 존재가 당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고별이 아닌 만남. 이것은 고별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당신이 현재에 머물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납니다. 당신이 곧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들숨,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날숨, 나는 평화롭다. 들숨, 나는 감사한다. 날숨, 나는 자유롭다. 들숨, 나는 사랑한다. 날숨, 나는 사랑받는다. 그리고 눈을 뜨세요. 당신 앞에 펼쳐진 이 순간, 이것이 영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입니다. 사랑하세요. 웃으세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세요. 용서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있으세요. 등불이 되라. 너 자신에게, 너 자신의 등불이 되라. 이와 같은 부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진정으로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